서로 인사합시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갈 고향은 있으신지요입니다. 갈 고향은 있으십니까? 갈 고향이 없으면 이 명절이 되면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더 적적하고 더 힘이 들 줄 압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보니까 느뮤엘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모세가 부탁을 했어요. 호밥이 그 지역에 이 모든 그 지역의 그런 길 하는 것들을 지리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좀 도와주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에 앞서서 느멜이라고 하는 이 장인어른이 모세가 이스라엘 영도자가 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나이가 드셨지만은 사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먼걸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끝나는 여정이 아니잖아요. 무려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느뮤엘이 나이가 지긋해서 더 이상 같이 동행할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쉽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모세에게 느뮤엘이가 내가 더 이상은 같이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모세가 여간 서운하고 섭섭하지요. 정말 끝까지 함께해서 가나안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은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 나이가 연로하고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상당히 참 마음이 아픈 일이고 참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는데 그 느무엘이가 하지만 나의 아들 호밥을 보내줄 테니까 호밥을 앞세워 같이 가면 좋을성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가닥의 기대가 이제 호밥이라고는 그 자기 이제 누굽니까? 처남에게 이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남인 호밥에게 자 같이 가자 그러는데 호밥이 굳이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이유는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당신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의 고향, 나의 친척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니 우리와 같이 가면은 31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고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를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잘 안다 그 말이에요. 또 호밥은 우리들의 눈이 돼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끝까지 동행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는 말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입으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받아서 당신에게도 서운치 않도록 넉넉하게 나누어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그러겠다고 해야 할 텐데 안 그러겠다 그래요. 끝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은 참 좋은 겁니다. 아무쪼록 외롭고 적적하고 쓸쓸하고 괴로우면 고향이 생각이 절로 나죠. 타향살이 하다 보면은 참 고향이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어렸을 적에 고향에서 뛰어놀던
그때가 굉장히 그립고 참 그때가 참 얼마나 정말 생각이 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이 명절이 되면은 더더욱이나 고향에 대한 그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얼마 전만 해도 서울서 강주로 오려면은 뭐 열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안 가버리고 말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고향이 너무 좋은 것이고 정말 이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님을 보고 일가 친척을 보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그 긴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향이 있어서 이 호밥도 또 능미헬도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향은 결국에는 돌아가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없는 실향민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 눈앞에 두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왕왕 보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정작 돌아갈 고향이 있으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고향이 있으십니까? 예, 고향이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고향이 없는 사람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이 오면은 더 참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움을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고향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의 품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품이 고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고향은 나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고 나에게 좋은 이미지와 또 느낌과 어떤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가 나의 고향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내가 자라난 동산, 내가 자랐던 그 어린 시절에 꿈을 키웠던 그런 고향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고향이 나에게 참 꿈을 심게 해주고 또 거기에서 나의 꿈이 자라게 됐던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어린 시절들 뛰어놀았던 그 동산들 그것들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고향을 동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그러느냐 하면은 안 그렇대요. 연어라고는 그 물고기가 남대천에서 이 부화를 해가지고 이제 자라면 좋을 텐데 거기서 부화만 해가지고 저 태평양으로 건너가서 태평양에서 자라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다시 남대천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또 알을 까고 거기서 생을 마감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호랑이도 죽을 때가 되면은 그가 낳았던 그 굴로 들어와서 생을 마감한다 그런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철새들도 수억 마리를 떨어져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고향으로 자기의 터전으로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겨울에 갔던 철새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고 또 봄에 됐던 철새가 또 겨울 되면 돌아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진돗개도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여의치 못해서 다른 주인에게 팔게 되면은 그 진돗개가 700리 길을 몰다 하지 않고 달려와서 옛 주인에게 안기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 모든 동물들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고 반드시 그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님 살아계시느냐고 물으면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고향, 정말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랐던 고향, 교회입니다. 내가 어려서 정말 땡그랑땡그랑하고 그 종이 울리면은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뭘 하다가도 그냥 다른 박질 쳤던 그 어렸을 때에 자랐던 그 고향 교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고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고대하고 기대하게 됐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고향이 없는 분은 없겠지만서도요, 고향은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면 되는 겁니다. 내년에도 또 여의치 못해서 못 가면 그 내년에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게도 못 가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정말 반드시 누군가를 다 불문하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호밥이 돌아갔던 것처럼, 느무엘이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가 되면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비함이 끝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정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우리들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사모해요. 고향 사람이라고 하면 어쩔 줄 몰라요. 왜 이 외국에서라도 또한 타향에서라도 같은 동양 사람을 만났다, 고향 사람을 만났다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고향은 그리워하고 고향은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 고향을 동경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고향이 참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10시간이 넘는 그런 장거리 여행을 해가면서도 귀찮다고 성가시다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즐거웠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달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향에는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향에만 가면은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야곱과 예서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속였죠, 야곱이. 그리고 예서가 받을 축복을 본인이 다 가로채서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20년의 세월을 타향에서 타향살이를 하며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재물을 많이 모으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결국 거부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형님과 화해하고 형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려는 차였는데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고향에 돌아가면은 형님이 그 전에 모든 그런 나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줄 알았는데 그 예로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약복강에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겠지요. 하나님 살려달라 하겠죠. 도와달라 하겠죠.
형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했겠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야곱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 있던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싹 녹아져 결국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을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용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고향을 찾아가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했지만 그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진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년을 타향살이 했지만 20년의 타향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죠. 나오미라 룻에 대한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서 이제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그냥 그 기근을 피해 갑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모압 땅에서 의외의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마론과 길론이라는 두 자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졸지에 이 여자들만, 그것도 이 과부들만 3명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결국은 모압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모압으로 갈 때에는 좀 참고 있지 그러느냐고, 조금만 견디면 괜찮을 텐데 왜 모압 땅으로 가려고 그러느냐고, 가지 말라고 아마 애원을 했을 텐데 아니라고, 우리는 모압에 가서 살겠노라고 고향을 등지고 가더니 결국은 거짓골이 된 거예요. 남편을 잃었어요. 2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정말 과부 둘만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고향이 아니라면 손가락질하고 고향이 아니면 욕하고 야단을 쳤을 텐데 고향인지라 이 나오미와 룻을 융성하게 맞이하고 영접해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향이어서 그렇습니다. 고향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용서해 주시는 거고 이해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또 바빌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할 때에도 역시 그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연후에 가나안으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럽니다.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가는데 되면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을 돌아오면서 짜증내고 신경질불하고 막 마지못해 억질로 코에 끼어서 오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에 젖어서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해서 거짓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타향에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작정을 하고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오기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다가 문전에서 그 아들이 거지되어 돌아온 것을 보고 끌어안고 정말로 그를 대환영을 하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해 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에 가면 대우받고, 고향에 가면 사랑받고, 고향에 가면 위로받고, 고향에 가면은 정말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사모해야 할 고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런 모든 고향보다도 진짜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고향은 영혼의 고향,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고향, 이 세상에 살면서는 고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올 추석에 못 가면 내년 설날에 가면 돼요.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은 내가 더 돈 벌어서 내가 자리 잡아서 좋은 차 구입해서 그거 타고 가면은 좀 더 늦게 가도 괜찮아요. 한 번 못 가면 또 다른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은 한 번 가지 못하면 영원히 갈 수 없는 곳이 돼버리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라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한 번 끝나는 인생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쭉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요, 돈 있는 사람, 자리를 잡고 좀 잘 사는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부모에게 고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몇 년이 돼도 고향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일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은 차일피일을 미룰 수 없는 것이고 한 번은 반드시 고향에 가지 않으면 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더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고향 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가슴이 부풀어서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고향은 못 가도 괜찮아요. 또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올 못 가면 내년 가면 돼요. 내년 못 가면 그 내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미룰 수 없는 것이고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그 본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본향은 눈물이 없는 것이요, 슬픔이 없는 것이요, 아픔이 없는 것이요, 고통이 없는 것이요, 어둠이 없는 것이요, 죽음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다보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은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곳은 하늘에 있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향에 못 가면 속상하고 고향에 못 가면 정말 짜증나고 고향에 못 가면 참 서럽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바깥 어두운 데 내쳐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본향에 못 가면은 어찌 되느냐,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얻어야 할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돼서 정말 지옥에 가서 영원 멸망을 당한다면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못 가면 서럽고 고향에 못 가면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정말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에 영혼의 본향을 찾아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괴롭고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을 예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고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고향이야 안 가면 그만이고 못 가면 그만이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은 우리가 미룰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안 가면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믿음을 잘 경주해서 한 분도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에 다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